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예수님 한 6개월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실 일이 끝나면 아버지에게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왔구나 이렇게 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겠다, 돌아가겠다 하는 이 말씀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때를 말씀하셨어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때를 향하여 지금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때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 그리고 공생애 이제 중간쯤 요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중간에서 그리고 또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행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이제 사익도 요한이 이제 증언하기를 이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은 이 때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서 예수님의 삶 일주일을 앞에 두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또는 예수님의 그 어떤 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이제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이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날 밤에 마지막 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묻죠. 요한복음 13장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가겠다. 내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붙잡힌 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가시는,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라. 언젠가는 제자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옵니다. 후에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후에는 어느 때가 되면 제자들을 밝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곳을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히브리서 11장 16절. 본향이라. 그러면 성도는 고향이 두 군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 내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곳에서 출발해서 또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저 선진들이 저렇게 사모했던, 저 본향을 사모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에게로 또 당신이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묻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다 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를 보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그 마지막 날 저녁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마음 또는 얼떨떨한 마음. 그런데 뭔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그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실상. 실상을 말하라. 저 실상이 뭐냐고 하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 국어 성경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건 번역을 진리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이 진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태워놓으신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제가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 아들을 믿어라.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에게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에게로 가시지. 마태복음 27장 50절 질문.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 가셔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가셔야 하는데요. 가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떠나가시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떠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에서 아버지에게로 떠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성도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가시면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곧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만 곧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와 계시는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하지만 그 증언은 사도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길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저 높이신 것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이렇게 높이셨다. 자 이렇게 높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지금 부어주십니다. 지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사도들에게 외치지요. 형제들아, 우리들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우리도 저렇게 해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칭합니다. 자,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저것이 성령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은혜와 다르게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사품이 주어집니다. 공로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하사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랬거든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은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온전한 충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신실한 예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성령은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보고 성령 하나님에게 야 이제 네가 내려가서 이 땅에 해야 한다. 그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이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살리심과 함께 성도의 죽음과 성도의 살리심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이미 죽은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인치심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약은 천사들이 인쳤습니다. 구약은 천사들이 인쳤는데 언제 인쳤느냐? 그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피를 보고 천사가 인치는 거예요. 천사가 인칠 때마다 그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6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월달,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천사들이 인치지 않습니다. 신약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인치는 거예요. 저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다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 저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증은 책임진다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책임져 주는 거죠. 또한 이 책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책임이에요. 내가 이놈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잘 인도할 테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저 보증은 우리들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이에요? 천국에 대한 책임이죠. 내가 너 천국까지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 말만 들어. 할렐루야. 내 말만 들어. 그럼 너 천국 가. 보증이에요. 그래서 저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보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실제적인 뜻이 있는데 맛을 보다 상사분들 음식 딱 내놓고 여기 아무 이 음식 바빠 보증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맛을 여기서 느끼는 거죠. 천국의 맛을 내가 여기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거기에서 천국의 은혜가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고 또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11절 말씀 받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가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따라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내려가는 같이 편히 기가 막히게 산 꼭대기에 가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꼭대기에 먹을 물이 있습니까? 그 꼭대기에 먹을 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고통을 산
불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골짜기엔 물이 있습니다. 내 말 틀렸습니까? 왜 떨떠름하게 봐? 골짜기는 물이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지. 골짜기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는 푸른 풀밭이죠. 시편 23편을 딱 생각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물가와 깊은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저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함이 쉬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있죠. 자, 남색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기쁨.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니까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로 아버지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 나눌 수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 아멘. 자, 저기서 또 선물이 나와요. 아까 성령의 선물이 있죠. 또 선물이 나와요. 아까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물은 은혜와 다르다. 은사와 선물은 은혜와 다르다. 선물, 하사품, 이것은 공로가 있을 때 그 공로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할렐루야. 공로가 있을 때 공로자에게 주시는 상품이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줍시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충성하여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